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다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의 환호가 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만,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을 만났어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을 변치 않으면,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을 몰라서 그렇죠.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관심도 기울이시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푸념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결국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믿고 생활해 나아갈 때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으신 줄로 압니다.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생각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이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우리들은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어느 상황에서나 감사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무고를 받아서 감옥에 끌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종으로 팔려갔어도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도 그는 13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해야 했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 꿈대로 되는 것을 보고 애굽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해서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해 줌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입장만 생각하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기분이 업되었다가 완전히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다가 안 계신 것 같아서 낙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모든 고난을 뚫고 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셉이 드디어 자기의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가지러 애굽에 왔지만 요셉은 처음에 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그러면서 묻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애굽의 총리 되시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 계시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 귀가 멍멍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벌써 죽었거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 때문에 고생하다가 어떻게 되었을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것인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바로왕 다음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다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그렇게 위세당당한 권력자로 나선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건지시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말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태도요, 이것이 요셉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서, 나를 그 고난의 걸음더미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선을 뽑아내시는 분이요, 복을 뽑아내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다면, 그냥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풍랑을 뚫고 지나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극심한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그 고난에서 쩔쩔매지 않고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재의 삶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감옥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집안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 때문에 집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직책을 그에게 주셨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어도 그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하나님을 섬기며 감옥에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감옥의 모든 사물을 맡아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왜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줄이지 않게 하시고 가라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시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일이 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인생의 물줄기를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어도 나는 저렇게 살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믿을 거야. 로마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게 되고 이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태도, 이런 믿음, 이런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남의 집 종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웃으면서 찬송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응답 없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아직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1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풀어주시옵소서. 나도 앞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적 저에게 보여준 꿈을 능히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났어도 요셉의 기도는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쳐지지 않았고 결국 13년 만에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도저히 다른 박사들이, 다른 무당들이 풀 수 없는 바로왕의 꿈을 이 요셉이 풀어낼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의 역사를 새로이 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자꾸 그때 짜증 부리고 왜 응답되지 않지?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들은 점점 더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자신이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풍파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시려고 정말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시려고 요셉을 연단시키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의 문제는 풀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이나 감옥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만큼 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셨습니다. 그는 응답받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도 지났으니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상황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어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병상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 친구 목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안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암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한 것에 이 목사님은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수술을 앞에 두고서도 이 친구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히 하고 늘 얼굴에 평안한 미소를 띠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자리를 받아들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자리에 감사하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아이들 이름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감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요셉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